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하고 난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날이 저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배가 고픈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들을 먹여야 하는 배고픈 어, 그들의 배를 채워줘야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빌립이 와가지고 이게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 와가지고 이게 뭐 가서 보내서 각자 해결하게 하십시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아니 이건 200데나리온이라 들어도 안 되겠는데요. 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여튼 그런 가운데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걸 받으시고 모든 사람을 다 앉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비셨을 때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죠. 자,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과 순서나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우리가 특별히 설명이나 해석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는 정말 놀라운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모습을 보면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십시오, 먹으십시오 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자신의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또한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약간 부정적인 거절의 의사 표현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시는 이때는 능력을 행하실 때고, 그리고 이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나 아니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요청할 때나 그때는 아직 능력을 행하실 때가 아닌가? 그럼 그 때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 기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런 기준이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과연 예수님은 언제 기적을 행하셨고 언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는가라는 기준, 이것을 한 가지만으로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비교해 놓고 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편하자고, 아니면 예수님이 배고프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적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병든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누군가 고난받고 있는 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능력을 기적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신 후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것을 보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에워싸려고 하자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 갈릴리 반대편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떠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뭔가 큰 능력, 기적을 행하게 되면은요. 첫째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권력을, 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다 보니까 명예도 얻습니다. 여러분, 힘과 권세, 명예가 있으면 돈도 함께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은 큰 능력을 행하시고 난 후에 가장 경계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힘이 또한 그들의 권세가 또한 사람들의 인정이 원래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고난받는 자들을 고쳐주고 또한 그들을 평안케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 이외에 힘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따라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도 쫓아왔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또 와서 떡을 먹고 배부르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따라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필요하십니까? 첫째로 그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일은 정말 병든 자에게 고난받는 자에게 세상에 억압된 자에게 자유와 평화와 치유와 회복을 나타내시는 일에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능력을 자기 권세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요 한국 교회 안에 치유의 능력을 나타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기도원인가요? 그 이초성 목사님 그분도 그렇게 하셨고 최근으로 말하면 그 헤븐리 미니스트리의 그 송기철 장로님도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시죠. 저는 그분들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예수님과 다른 점들이 그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의 힘과 권세나 자기의 명예나 또 그 후에 찾아오는 그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피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오는 이익을 하나도 얻으려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교회에서 나타난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 일을 행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돌아오는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다 받아서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능력이 나타났지만 이런 것들을 누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기억도 못할 분들이에요. 차라리 능력은 나타냈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사역한 분들이겠죠. 그런데 능력을 나타내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기억하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그로 인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렸다는 것은 그건 예수님과 달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고 요청하는 기준은 분명히 고통받는, 억압 가운데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 후에 돌아오는 그 어떤 것, 명예나 권세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히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할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난 후에 그 배에 갑자기 또 풍랑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 위를, 물 위를 막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다 귀신이다 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또 한 번 더 사고를 치죠. 좀 약간 엉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에 서게 돼요. 그러나 이렇게 덮쳐오는 파도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물 속에 빠지게 되죠. 자, 이걸 가지고 베드로의 믿음, 여러분 우린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누구나 다 어떤 한 번의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그러고 싶다 하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믿음이라고 보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의 믿음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에 섰을 때 풍랑이 와도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저는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올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세례 받으신 후에 40일 금식하시고 두 번째 그 시험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할 텐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천사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나 사실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때는 안 하셨다. 안 하시는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능력을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능력과 기적은 언제든지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14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능력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신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같은 일을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구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적을 나타낸 후에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인기를 그들을 통해서 힘과 명예와 물질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또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게 하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능력을 받았지만 과거에요.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한 후에 우리는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많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여전히 그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4장에 나오는 그런 기적과 능력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 당시 유대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율법을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랍비들의 가르침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해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만 지키면 돼 라는 하나의 규칙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지적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느 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느 게 중요합니까? 두 개 다 라는 중요해. 예? 두 개 다 중요하다고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의 법, 하나의 규칙으로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규칙이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거 두 개 중에서 뭘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건 그겁니다. 하나님과 부모는 모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가운데서도 야, 너 나를 공경한다면 믿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런 부모님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섬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거죠. 구약에서 보면 부모에게도 그 공경의 의미로
11조는 아니지만 부모에게도 이렇게 일정 부분 드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는 10의 1을 드려야 되는 거죠. 부모의 공경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게 있고 11조를 드려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장깨를 부리는 거죠. 내가 부모님께 다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정말 웃긴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사야서를 예언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속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과연 구약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세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당시 많은 제사장들과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고 라는 것만을 중점적으로 가르쳤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어떤 의와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이죠. 계명 중에서는 유대인의 그 계명 중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음식에 있어서 먼저 나눠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때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못 먹게 합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굽이 갈라진 것, 갈라지지 않은 것, 되새김질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을 따로 딱 구분해가지고 그 중에서 정한 것만 먹도록 레위기에서 정해놓고 있죠. 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규칙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서 먹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주느냐, 규칙으로 따지면 뭘 먹느냐 뭘 먹지 않느냐라는 것이 거룩의 기준이 되지만 실제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 진정 거룩한지 정결한지를 나타내 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과 어떤 표현과 행동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담겨진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면, 정말 정결한 사람이라면 뭘 먹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입에서 나오는지, 어떤 행동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의 규칙으로, 하나의 어떤 계명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그것만은 꼭 지켜야지, 그것만은 꽉 붙잡아야지 라는 것보다는 왜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행동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좀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바로 뽑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뭘 얘기하냐면요. 그런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규칙들을 지금 그들이 지키는 게 참 많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나 또는 랍비들의 가르침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그런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그것을 문제로 삼는다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직접 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천국의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규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것,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을 너무 집착하고 주장하다 보면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것에 매이다 보면 언젠가는 뽑히게 되는, 사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그들을 악한 사람이고 그들을 죄인이다라고 우리는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고 가장 어떤 정해놓은 규칙과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이 규칙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상관없는 그 규칙들에 매여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원해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성스러워야 되고, 교회는 단정해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틀에 짜여진 정말 뭔가 이렇게 뭐 융통성이 없는 딱 굳어진 그런 교회 모습을 지금 젊은이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보다 자유로운, 보다 편안한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의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의 거룩과 자신들의 경건과 자신들의 전통을 주장하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앞에서.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예배드리는 어떤 형태와 모습,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어떤 교회는, 큰 교회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예배가 이제 뭐 11시 예배, 뭐 몇 시 예배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아침 일찍 드린 예배나 오후에 드린 청년부의 예배는 굉장히 자유롭게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서로 싫어해요. 저게 무슨 예배냐라고 서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저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가 다 자기들의 예배라고, 자신들의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옳은 예배냐, 어느 게 진짜 예배냐, 예배의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고 난 후가 문제예요. 예배 시간에는 양쪽 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양쪽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양쪽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누린다면, 만약에 양쪽 다 똑같이 다 그것을 누린다면 둘 다 서로 다르지만, 심지어는 서로를 부인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죠. 따라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가지고 그 예배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분들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분들의 예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배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밖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큰 3번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인데 이름도 안 나와요. 거기다가 딸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여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약간의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름도 안 나오고 또 그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데 그 상 밑에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한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이방인들을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멀리하고 그들을 경계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서도 좀 유력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좀 같이 구할 수 있는, 좀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로마 백부장 가운데서 자기 하인이 낫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뭐 그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가 유대인들을 보내서,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인의 모습은 본인이 찾아왔죠. 발 앞에 엎드리죠.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다가 뭔가 힘도 없고 신분도 천하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정말 불쌍하고 연약한 그런 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게다가 예수님도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 여인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이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을 어떤 개와 같은 굉장히 천한 그런 위치로 자신을 낮추게 되죠. 자,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 자기를 그걸 우리가 부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이죠. 또한 그 가라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말씀하고 계시느냐, 누구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그것만을 다 지키면서 자신은 의로운 척, 자신은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 능력을 체험하고 고침을 받아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결국 능력과 치유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은요,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춰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기 딸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죠. 반면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또한 그분의 가르침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기 의의 기준을,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자기의 모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자기 의와 자기 기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선택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죠.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걸까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은 본인을 의롭게 살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헌신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도 아닌, 하나님 앞에 자기 죄와 연약함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칭찬을 그런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최대한으로 성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같은 성도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아름답게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의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건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다시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는, 아직까지 정말 빛 가운데로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발 앞에 엎드려 구해야 되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런 은혜와 또한 사명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14장, 15장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오늘 나갈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까지 3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4번과 5번은 다음 주에 16장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능력,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또 그것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떤 잘 살기 위한 교훈인지 어떤 은혜인지 축복인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이렇게 나눈 내용 가운데 질문이나 또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목사님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가 예, 나중에 다시 또 그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 마리아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 뜻을 바꾸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런 거죠.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냥 쫙 지키시는가? 그럼 이제 구약의 요나도 니느웨도 마찬가지죠. 요나를 통해 가지고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나절 만에 돌아오니까 니느웨를 멸망하시지 않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뜻이 있어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자, 이런 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개인의 사건에 있어서 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거절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냥 하인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한 번이라도 자녀를 미워하거나 자녀가 싫으신 적이 있습니까? 애가 속을 썩이면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죽이고 싶다고. 요새는 뭐 미운 4살, 뭐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고 싶다는 표현이 정말 아이를 미워하기 때문에, 증오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 자녀를 보다 올바르게 또한 자녀를 인격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엄한 모습, 때로는 아주 뒤에서 안아주는 모습, 이런 다양한 모습을 부모님들이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때도 만약에 야, 너 가서 복음을 전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들을 구원한다고 전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목사님, 여기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때가 아니라도 할 때 이 때가요. 제가 잘 못 듣고 잘 이해를 못 해. 이걸 때를 갖다 콕 집어가지고 말씀하시면은 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은요. 예. 지금은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예. 베풀고 뭐 그러니까는 표적을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 말씀하시는 그거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결혼잔치가 가장 좋고 행복한 때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항상 유한하다는 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혼식 피로연을 7일씩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뭐죠? 뭔가 뭐 술이 떨어지든 음식이 떨어지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더 좋은 것으로. 그게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거는 이제 네가 나가서 구해오란 얘기죠. 구해오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일단 딱 끊으십니다. 끊으시고 난 다음에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물을 채워라,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된 거죠. 더 좋은 포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정확히 언젠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설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냥 마리아가 요구한 것은 어디 가서 좀 술 좀 구해와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 아닌 것으로 이게 딱 이제 중단하시는 거죠.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과 기쁨은요, 끝이 나요. 그것도 우리가 한창 누려야 될 때 그냥 뚝 끊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좋을만 하면 뭔가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오냐면요, 어디 가서 어설프게 포도주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잔치를 맡은 그 사람이 오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신랑을 불러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다가 그것이 딱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질이 나쁜 걸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것을 구해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낸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기쁨과 만족이 딱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신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목사님? 그 집 하인들처럼? 하인이나 그 혼인에 그 참석한 사람들처럼? 아니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도의 모습이 가장 우리에게 맞는 필요한 말씀이죠. 성경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신다라고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면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을 좇아야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따라갑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그 14장에서는 그런 거죠.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고,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예수님은 언제 나타내시나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적을 나타내기를 우리가 구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후에 만약에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그러면요 그 기적을 또 자기도 경험하기 위해서 뭐 헌신하겠다, 헌금을 드리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실제로 기적을 행하는 분들이 다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절대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신 다음에 그것들로부터 멀어지셨다는 사실. 거기서 돌아오는 명예나 권세나 물질로부터 예수님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것부터 멀어지셨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과 능력이 필요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명예나 권세와 물질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지만 항상 경계하시는 게 뭐냐면 너무 부자가 되고 너무 힘이 있는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능력을 경험해도 아무리 부자가 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교만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은혜와 능력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정말 일부 소수에게만 베푸시는 이유는 그리고 그 기적이 지금 정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